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한번 딱 나옵니다. 엑스트라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하찮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아구스도를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역사의 문외한이라도 아우구스투스를 한평생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건 쉽지 않아요.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든 한두 번쯤은 들어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결정지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10명을 꼽는다고 하면, 제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10명 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름부터 남다르거든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이 사람을 아우구스투스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원래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세종대왕 생각하면 돼요. 세종이 이름이고 대왕은 호칭이죠. 칭호입니다. 워낙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세종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왕이라는 호칭을 딱 붙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런 왕이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또 다른 대왕이 있나요? 제 머리에는 두 분만 생각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도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왕이 되는,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다스리면서부터 로마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평가까지 나오냐면 태평성대를 이뤘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태평성대. 동시대인들이 태평성대를 얘기할 정도면 정치를 엄청 잘한 겁니다.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생긴 말이, 우리 여러분도 다 들어본 말,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업적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무슨 뜻이냐면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존엄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해서 그를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워낙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은 그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긴 한데 이미 그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부터 아우구스투스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거죠. 자,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 이미 살아생전에 위인을 넘어서서, 위인은 많잖아요. 위인을 넘어서서 신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신의 아들이 신이죠, 뭐. 그리스도가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면 여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성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 이방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를 참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크리스토스는 이제 그리스어고 크리스투스는 라틴어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같은 겁니다, 다. 저 그리스도를 참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타들어갈까요? 마음이 타들어가?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마음이 타들어가나요? 언제? 힘의 균형이 엇비슷해야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올림픽 신유빈 선수 탁구하는 거 보셨어요? 단식전에서 일본 선수하고 8강전인가 만났잖아요.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 4까지 갔어요. 4세트도 거의 뭐 지게 생겼어. 그렇게 지면 이게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신유빈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막 쪼그라들죠, 막.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와, 저도 손에 땀이 진짜 이게 생길 만큼 이 마음이 쪼그라들고 타들어가더라고요. 뭐 이기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다른 거죠. 이번 올림픽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그러잖아요. 신유빈 선수보다는 실력으로 놓고 보면 안세영 선수가 급이 높은 건 분명해요. 금메달을 땄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세영 선수 그 게임을 보면 어때요? 좀 마음이 평안하지 않던가요? 지고 있는데도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세영 선수의 상대편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달라붙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중반 이후쯤 되게 되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중반 이후에 안세영 선수하고 게임한 선수들은 한두 번은 들어 누워서 하늘 보고 진짜 그래요. 무기력한 거예요. 쟤를 이길 수가 없어. 내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포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숨 한 번 쉬고 일어나서 뭐 크느적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력감이라는 것은 포기 전 단계가 무기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포기를 하진 않아요. 내가 뭘 한번 해봐야지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이 일단 와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무기력증이라는 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신앙인들도 어느 정도 이런 무기력증, 무기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원수거든요. 사실은 아구스투스가, 로마가 민족의 원수예요. 그리고 신앙의 대적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반열까지 올라갔다니까요.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던 거죠. 비유하자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가 호랑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냥 강아지인 거죠. 강아지. 호랑이와 강아지. 상대가 됩니까? 비교가 돼요? 자,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절망적인 현실에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당시에 정말 이게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이런 것이었죠. 그래, 메시아가 온다고 쳐.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예? 그 다음은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국 큰 나라가 우리 그 붙어 있잖아요. 중국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힘을 막 길러서 이 중국하고 군사 막 붙어서 싸웁니다. 이긴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예, 뭐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더 약했거든요. 더 약했고, 그리고 로마는 더 셌고, 지금 중국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1등 아니면 압도적인 1등. 예, 인류 역사에 뭐 로마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로마 같은 나라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거든요. 뭘 해요, 그럼 뭘 해?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어떤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크게 보면 뭐 김정은이 됐든 뭐 푸틴이 됐든 시진핑이 됐든 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징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옳은 것 같은데, 또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들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아나무인이 되어서 그냥 날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우구스투스가 그랬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왜 호적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걸 가리켜서 벼룩이 간내 먹으려는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적을 한다는 것은 호적이 안 돼 있으면 뭐 A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호적을 해야 최소한 인두세라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두세라는 것은 사람 머릿수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너네 가정에 10명 있어? 10명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지.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로마 풍족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피지배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 머리 숫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아주 끝까지 피 한 방울까지 세금을 뜯어 먹으려고 했던 그런 계략이었던 거죠. 뭐 이것 말고도 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못된 짓 많이 하면서 그렇지 뭐 황제가 뭐 그런 일 하는 거지 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우구스투스는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당연하죠.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이 뭐 부귀영화 다 누려야지 뭐 안 누리겠습니까? 부귀영화만 누린 게 아니고요, 76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그 임금님들이 뭐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70 넘기신 분 별로 없어요. 주로 한 50 넘으면 오래 사셨다 그럽니다. 50 전에 많이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76세까지 장수하다가 황후 리비아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평안히 죽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세상에 이런 부조리와 악과 불의가 여기 판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참 잘 돼.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어려워. 예. 착한 사람들이 더 손해봐. 예.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리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그걸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다양한 면이 있는 건데 한쪽 면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여러분, 진정 심판의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진정 100%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아서 벌써 죽었지. 저는 아닙니다. 저 그렇게 때려 죽일 만큼 못된 짓 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죠. 그럼 뭐하러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뭐하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공의로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벌써 죽었다니까요. 제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발 왜 악인이 벼락 맞아 안 죽냐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하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자, 저는 하나님의 내부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내부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 둘이 섞여 있는데 사랑이 몇 프로고 공의가 몇 프로인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추측컨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겠나. 이건 제 추측이에요. 어디 가서 그렇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51이라면 공의가 49,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참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계속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셔서 변화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일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꾸 공의, 정의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옳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바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악인의 자유조차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기가 가진 힘, 권력, 능력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자기 고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도 일종의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그런 거고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위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예요. 그렇죠?
내 손에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니까요.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절대로 제어하거나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아니하신다. 예. 자유롭게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니까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이 절대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봇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해놨으면 쉽겠죠. 너는 무조건 착하게 살아. 너는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돼.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으면 우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유로운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 이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여기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집어가지고 교회 앉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께서 초대는 하시죠. 여러분 초대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해서 제 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분의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근데 왜 이 위험천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자, 그거는 이제 몇 차례 제가 여러분과 나눴기 때문에 자세하게 오늘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사랑과 자유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자유를 주셔야 100% 사랑이 가능한 거죠.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자유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유를 제한해. 그럴수록 사랑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유를 긍정적으로 썼을 때 얘기고 사람이 자유를 긍정적으로 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희를 로봇으로 만들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줄 아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몇 박 며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만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악인이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세상이 망가지죠. 세상이 망가지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여간 몽땅 망가지는 겁니다. 자유를 남용하는 순간 죄가 역사하게 되고 죄가 역사를 하게 되면 죄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간단해. 죄가 들어오게 되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정신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파괴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제 이런 얘기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 이래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의 역사가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아니 어느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역사가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항상 좋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의 역사는 좋았던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의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럴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마치 좌초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역사,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좌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 같아.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뭔가에 그냥 꽉 걸려가지고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더 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이미 현실 세계의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현실 세계의 그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된 마당에 하나님인들 뭘 더 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뭘 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두 손 들고 포기해야 돼. 두 손 두 발 들고 끝났다. 내 계획, 내 뜻, 뭐 그게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울지라도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지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유사일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살리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뜻을 접으신 적이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이 알았다면 하나님을 좋아했겠죠. 하나님을 따랐을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방법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뭘 하든 뭘 원하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둬요. 아우구스투스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신의 아들 해. 좋아, 너 신의 아들. 너 그리스도 하고 싶어? 너 그리스도 해. 인구조사 해.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힘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너 그 지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다 허용을 합니다.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 뭐 정치계든 뭐 경제계든 뭐 과학계든 문화계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력, 힘, 능력 있단 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왜? 네 거니까. 다 해. 그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다 맡겨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뭐 어떻게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참. 다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째 이리 사소한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혁명, 피를 부르는 혁명으로 세상을 뒤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소함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 사소함으로. 근데 이 사소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진짜 사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사소함으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사소함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아. 그래서 이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비밀인 겁니다.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와 비밀은 다른 거죠. 사람들은 뭐 비밀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비밀을 넘어 신비거든요. 이건 사람이 공부한다고 이게 밝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역사가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밀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도 부지런히 일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적대 세력이 아무리 기세등등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절대 무기력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가 성도의 말이 아닌 것처럼 무기력도 성도의 말일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우구스투스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강력한 힘으로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아우구스투스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요셉과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옆 동네 아닙니다. 도보로 한 150에서 160km 정도 돼요. 먼 길이죠. 지금 여기에서 천안 왕복길입니다. 자, 마리아는 이미 잉태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안 될 일이야. 아니, 갔다가 길바닥에서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후조리해야 되잖아요. 글쎄, 물론 뭐 산후조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애 낳고 그러면 애 낳은 다음에 또 돌아가야 되는데 150km를 또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근데 마리아가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해야 안 해요?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저 자식 끌어내려. 저 자식 때문에 이렇게 돼. 이렇게 됐어.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안 죽이셔서 그래. 안 그랬어요. 아니면 찡찡댑니까? 왜 이래? 막 이렇게. 안 그랬어요. 가는 걸 가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해?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뭐 여러분을 괴롭히고 무슨 뭐 그런 안 좋은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 그런 거 탓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불평불만 해봐야 여러분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인상만 나빠진다니까요. 인상만 나빠지는 거예요. 찡찡거려. 나 환경이 이렇게 안 좋고 나만 이렇게 조건이 안 좋고 찡찡거려. 여러분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그러면? 찡찡거리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다 떠나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냥 해내는 겁니다. 해내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죠. 뭐 신앙생활이 무슨 뭐 먼 나라 가서 선교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 교회에 주어진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과제, 과업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졌으니 하나님 제가 여기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해내겠습니다.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꿋꿋하게 주어진 사명, 사역 감당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시대의 아우구스투스를 등이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앞길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확신으로 한 걸음 또 떼낼 수 있는 겁니다. 대적들
대적들이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들은 항상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진 믿음은 이것이니 그 대적보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자유를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 소망교회 식구들이 주여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인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모조차도 자식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준비하고 또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패배의 길이 아니라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